손짓 수수께끼. 우리 집이 천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옛 시가지가 남아있는 곳이 있어. 아주 먼 옛날 로마의 제사장이 이곳으로 오면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대. 어떤 일이었는지 알아볼까? 손짓 수수께끼. 옛날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의 일이야. 로마의 한 높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왔어. 저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를 다스릴 거래요. 뭐라고? 저 로마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고? 말도 안 돼. 자기가 우리나라에 대해 뭘 안다고 제사장 노릇을 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이맛살을 찌푸리며 투덜댔어. 새 제사장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야. 게다가 새 제사장이 무척 잔인한 사람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어.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까지 아무렇지 않게 죽인다고 말이야. 하루는 이 못된 제사장이 한 가지 명령을 내렸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나와 내기할 사람을 데려오거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전해도 좋다. 단, 앞으로 30일 동안이다. 그 안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제사장은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어.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소식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 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지. 제사장은 분명 자기만 이길 수 있는 이상한 내기를 할 거야. 맞아요. 그러니 누가 선뜻 나서겠어요? 괜히 나섰다가는 목숨만 잃을 게 뻔해요. 사람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사이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났어. 약속된 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나서는 사람은 없었어. 아이고, 이제 모두 죽게 생겼구나. 억울해서 어쩌나. 엉엉. 온 나라가 초상집인 양 모두 울고불고 야단이었지. 한편 이스라엘에는 겁이 없고 대담한 닭장수가 한 명 살았단다. 닭장수는 이스라엘을 떠나 한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장사를 했어. 하지만 벌이가 시원치 않아 이 무렵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지.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던 닭장수는 제사장의 내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그러니 집에 도착했을 때 엉엉 울고 있는 식구들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아니, 왜 그래? 도대체 왜들 울고 있는 거야? 아내는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울먹이며 내기에 대해 이야기했어. 뭐라고? 그렇다면 누구라도 나서야지. 이렇게 울고만 있을 순 없잖아. 닭장수는 식구들의 눈물을 닦아준 뒤 씩씩하게 집을 나섰어. 그러고는 주먹을 불끈 쥐고 곧장 제사장을 찾아갔지.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궁전 앞에 몰려들었고 온 나라가 기쁨 반 걱정 반으로 술렁였단다. 허허, 나와 겨루겠다는 자가 자넨가? 제사장은 입을 꽉 다문 채 굳은 얼굴로 서 있는 닭장수를 보고 콧수염을 매만지며 껄껄 웃어댔어. 신하들도 제사장의 비위를 맞추느라 같이 키득거렸지. 닭장수는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큰 소리쳤어. 어떤 내기든 자신 있습니다. 어서 시작해 보시죠. 오호, 그래? 배짱이 좋군. 그럼 먼저 내 손짓에 대답해 보아라. 단, 내기하는 동안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가소롭다는 듯 입을 비죽거리며 말했지. 그러고는 씩 웃으며 손가락 하나를 닭장수의 눈앞에 쑥 내밀었어. 저게 무슨 뜻이지? 겁도 없이 덤벼든 내 눈을 찌르겠다는 건가? 에라 모르겠다. 닭장수는 지지 않으려고 있는 힘껏 손가락 2개를 쑥 내밀었어. 어디 해봐라. 나는 2 손가락으로 네 2 눈을 다 찔러버릴 거야.
닭장수의 손짓에 제사장은 잠시 움찔했어. 하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더니 이번에는 치즈 한 조각을 내미는 게 아니겠어? 닭장수는 아리송했지만 조금 알 것도 같았어. 자기한테는 먹을 게 있다고 뻐기는 건가? 먹을 거라면 나도 있지. 닭장수는 주머니를 뒤져 달걀 하나를 꺼내 자랑스럽게 내밀었단다. 그러자 제사장은 또다시 움찔 놀랐어. 하지만 제사장은 이내 눈을 부릅뜨고 엄숙한 표정을 지었어. 그러고는 호주머니에서 미라를 한 움큼 꺼내 바닥에 쫙 흩뿌렸지. 그러자 물끄러미 서있던 닭장수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거야. 신하들은 닭장수가 도망치는 줄 알고 웅성대기 시작했어. 그런데 웬걸? 닭장수가 암탉을 품에 안고 들어오지 않겠어? 분명히 자신은 미라를 마구 버릴 수 있을 만큼 부자라는 뜻일 거야. 미라를 아까운 줄 알아야지. 우리 닭에게나 먹여야겠다. 닭장수는 암탉을 바닥에 내려놓고 미라를 쪼아먹게 했어. 제사장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지. 하지만 잠시 뒤 식은땀을 닦으며 침착하게 말했어. 이자가 이겼다. 좋은 옷과 돈을 선물로 주어라. 이윽고 닭장수가 웃으며 걸어나오자 궁전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기뻐서 얼싸안고 환호했단다. 닭장수가 떠나자 신하들이 제사장 앞으로 모여들었어.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제사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의 신하들에게 차분히 이야기했지. 처음에 내가 이 나라의 위대한 왕은 한 분뿐이다. 바로 우리 로마 제국의 황제이시지 라는 뜻으로 손가락 하나를 적 들어 올렸지. 그랬더니 닭장수는 손가락 2개를 내미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인데요? 위대한 왕은 신과 황제 이렇게 둘이라는 뜻이야. 나는 신을 잊고 있었는데 닭장수는 나보다 생각이 깊었던 거지. 신하들은 대단하다며 고개를 끄덕거렸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야. 내가 이 치즈는 흰 염소의 젖으로 만든 것이냐 아니면 검은 염소의 젖으로 만든 것이냐는 뜻으로 치즈를 내밀었지. 그런데요? 그랬더니 닭장수가 이 달걀이 흰 암탉이 낳은 것인지 검은 암탉이 낳은 것인지 먼저 말해보라며 달걀을 쑥 내미는 게 아니겠어? 대단한 배짱이었지. 내게 그런 용기를 보여준 사람은 그 닭장수가 처음이었다. 신하들은 아까보다 더 크게 고개를 끄덕거렸어. 마지막 대답은 더욱 놀라웠어. 내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 무슨 힘이 있겠느냐? 라는 뜻으로 바닥에 미라를 뿌렸거든? 그랬더니 닭장수가 암탉을 데려와 미라를 먹이는 게 아니겠어? 신하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 눈만 깜빡거리자 제사장이 나무랐어.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닭장수는 달기 흩어진 미라를 다 주워 먹듯 우리의 신은 흩어져 있는 우리를 한데 모을 것이오 라고 대답한 거야. 용감한 닭장수 덕에 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단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했다가 큰일이라도 날까 싶어 이전처럼 제멋대로 굴지도 않았지. 한편 집에 돌아간 닭장수는 내기가 별것 아니었다며 자신의 행동에 담긴 뜻을 식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 그리고 제사장에게 받은 선물로 끼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해. 이 앞이야기는 꿈보다 해몽 같은데요. 다음 이야기는 우리 집이 천국. 이스라엘의 어느 마을에 한 가난한 아저씨가 살았어. 어찌나 가난했던지 좁디 좁은 집에 방도 달랑 한 칸뿐이었지. 게다가 식구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6 자식의 며느리들과 사위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한 방에서 우글거리며 살았어.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식구들이 죄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해서 집안은 늘 난장판이었지.
매일매일 서로 싸우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야단 법석이었어. 참다 못한 아저씨는 한 랍비를 찾아가 하소연했단다. 이러다가 정말 미치고 말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랍비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저씨에게 말했어. 내가 도와주겠소. 그러니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오. 아예 하고 말고요.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아저씨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 랍비가 분명히 지혜로운 대답을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현명한 랍비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거든. 그런데 이게 웬일이람? 랍비가 엉뚱한 질문을 던지지 뭐야? 집에 가축들이 있어? 네, 있긴 합니다만 가축들은 왜요? 아저씨는 어리둥절해서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어. 말해보시오. 어떤 가축이 몇 마리나 있는지. 랍비가 다시 한번 묻자 아저씨는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 저 암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그리고 닭들이 좀 있죠. 좋소. 그럼 이제 당장 집에 돌아가서 그 가축들을 모두 방 안에 들여놓고 같이 살도록 하시오. 예? 뭐라고요? 지금도 미어 터지는데 가축까지 들여놓으라니요. 아저씨가 놀라 물었지만 랍비는 그저 빙그레 웃기만 했지. 황당한 대답에 아저씨는 기가 막혔지만 별다른 수도 없고 해서 랍비를 믿어보기로 했단다. 집으로 돌아온 아저씨는 곧장 가축들을 방 안에 몰아넣었어. 아니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세요? 깜짝 놀란 식구들이 모두 달라붙어 아저씨를 말렸지만 아저씨는 고집을 피우며 가축들을 몽땅 끌어들였지. 그날 밤 아저씨네 식구들은 한잠도 잘 수가 없었단다. 까무룩 잠이 들었다가도 암소와 염소가 낑낑대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지. 지쳐 잠든 새벽녘에는 또 닭이 날개를 푸덕거리며 꼬끼요 하고 울어댔고 그뿐이 아니었어. 집안 꼴이 이게 뭐람. 얘 다리 좀 치워봐. 서로 투덜대고 다투는 소리는 더 참기 힘들었지. 화가 난 아저씨는 날이 밝자마자 서둘러 랍비를 찾아갔어.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건 진짜 지옥이에요. 잠도 한숨 못 자고 정말 못 견디겠다고요. 아저씨가 펄쩍 뛰며 말하자 랍비가 조용히 대답했어. 좋소. 예? 뭐가 좋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소? 집에 돌아가 닭들을 밖으로 내보내시오. 아저씨는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화를 가라앉히고 집으로 돌아왔지. 그리고 방 안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닭들을 모조리 밖으로 내보냈단다. 방 안 여기저기서 걸리적거리던 닭들이 없으니 좀 나아지긴 했어. 하지만 염소와 암소는 여전히 방 안을 휘저으며 소란을 피웠지. 염소가 촐랑촐랑 뛰어다니며 식구들을 들이받는가 하면 암소는 방바닥에 떡하니 똥까지 싸놓았지 뭐야. 또 잠을 설친 아저씨는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랍비를 찾아갔어. 좀 나아지긴 했지만 마찬가지예요. 염소와 암소가 더 활개를 친단 말이에요. 아저씨가 투덜댔지만 랍비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 오늘은 염소를 밖으로 내보내시오. 아저씨는 그러면 좀 낫겠다 싶어 재빨리 집으로 달려와 방에서 염소를 쫓아냈어. 이제 방도 넓어 보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편했지. 이야, 한결 조용해졌군. 오늘은 푹 자야지. 아저씨네 식구들은 두 다리를 쭉 뻗고 기지개를 켰어. 암소가 날뛰어서 좀 붙어 자야 했지만 별일 아니었지. 식구들이 막 잠이 들려고 할 때였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드르렁 드르렁 드르렁. 글쎄 암소가 네 다리를 쭉 뻗고 누운 것도 모자라 집이 떠나가라 코까지 골고 있지 않겠어? 아저씨네 식구들은 또 밤을 꼴딱 샐 수밖에 없었지. 아저씨는 날이 밝자마자 또 랍비를 찾아가 하소연했어. 그럼
암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되지 않겠소? 라삐가 여전히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 아, 그렇군요. 아저씨는 신나게 집으로 돌아와 암소를 마당으로 내보냈어. 우와, 이렇게 넓고 조용할 수가. 천국이 따로 없군. 아저씨와 식구들은 두 손을 번쩍 들고 만세를 불렀지. 다음날 아침 푹 자고 일어난 아저씨는 환한 얼굴로 라삐를 찾아갔어. 라삐님, 이제 좀 살겠어요. 언제는 지옥 같다고 하지 않았소? 라삐가 조용히 웃으며 물었어. 지옥이라뇨. 천국이에요, 천국. 방도 훨씬 넓어지고 조용해지고 냄새나는 똥도 없고요. 하하하. 그 뒤로 아저씨는 절대 집이 좁다고 투덜대지 않았단다. 더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나요? 생생 세계 문화체험. 이런 것도 있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특별한 복장을 입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기도 복장은 기도할 때 탈리트라고 불리는 긴 천을 머리에 둘러요. 세상을 차단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신께 기도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머리에는 테두리가 없는 작은 모자인 키파를 쓰기도 해요. 그럼 이만. 안녕.